지난주부터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유일하고요, 주님 한 분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주 말씀, 여기다가 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정인호 성도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야, 그래 너는 주님을 믿으니까 응? 주님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누가 쓰던 것 중고로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새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 그게 바로 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 공장 출고될 때의 설정값으로 설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그런 창조하셨을 때의 그 피조물의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구원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을 지난주에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칭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과거 완료형이고, 그리고 성도의 특권입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야, 나는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됐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지, 그게 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기로는 해요. 그런데요, 구원은요, 성경 안에 세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자,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과거 구원의 모습입니다. 바로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바로 선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구원의 바로 그 사건의 모습,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거 구원의 모습. 두 번째는 현재 구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져 가야 할 현재 진행형인 현재 구원의 모습, 이것을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하면 그 일을 완성시키시라고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날에 완성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바로 그 구원, 미래 구원의 모습을 바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무엇인가? 시점으로 따지면은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여서 오늘 들을 말씀이 마치 성화라고, 여러분은 성화하시면은 제가 성화의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늘은 성화가 아니라 영화, 영광스러운 구원,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바로 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뭐라고 설교하시느냐? 마태복음 말씀이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 전나라국, 그래서 천국을 의미하고 이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동안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0일번의 0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0단번의 제사로 모든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인류와 피조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 곧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까요?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앞에서 찬송을 했는데 그 뒷 배경에다가 제가 쓴 배경,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나는 곧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주님은 알파이십니다.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오메가이십니다. 마지막이십니다. 가운데는 없을까요? 가운데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미래에도 동일하실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과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완성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비유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비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유명한 비유가 뭐냐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뭐라고 적혀있나 한번 읽어보자. 시작! 저마다 등불을 들고 마전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건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혼인잔치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정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정혼이 뭐냐 하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할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여기다가 제가 딱 걸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초성TV를 딱 누르면은 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또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기 전에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선 잔치를 성대하게, 한 주일 동안 성대하게 열립니다. 신랑이 잔치를 베풀면서 신부의 친구들과 그리고 신부의 가족들이 이 신랑이 어떤 신랑인가 좀 됨됨이를 갖다가 이렇게 훔쳐보는 시간이 바로 신랑이 잔치를 벌이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잔치 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넘깁니다. 그 포도주를 받으면 신부는 오케이, 안 받으면은 노. 아시겠죠? 신부가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신랑과 신부의 정혼의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정혼의 기간,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죠? 이 정혼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은 실제로 부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부부로 인정하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는 부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요즘 좀 반대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좀 아쉽고요. 좀 반대가 된 것 같아. 이 정혼 기간이 뭐냐 하면은 잠자리만 하지 않고 부부로 인정이 되는 기간이에요.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신부를 맞으러 다시 와서 자기 집으로, 신방으로 이끌어 갈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이때가 밤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밤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와요. 그럼 신부는 신랑을 따라 신방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로써 결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막 못살게 굴고 막 환난이 일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과의 정혼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신부인 교회, 독일어에는 성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칭할 때 교회를 키르케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는 처치라고 얘기하죠. 비슷해요. 키르케, 처치, 이름이 비슷합니다. 키르케라고 얘기하는데, 독일어 키르케는 앞에 여성 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디 키르케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여성으로 지칭을 해요. 그래서 이 정혼 기간이 끝나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결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완성된 결혼의 모습, 완전히 이루어진 결혼의 모습,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의 모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걸 갖다가 glorification, 곧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부활과 승리의 시간에 저희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이미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모든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잠자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화로운 구원, 영화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영화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 몸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래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미래의 구원,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마지막 사건인데, 자, 어떠한 관계로 이렇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 금보다 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 하니까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뒤에 없어질 것이라는 게 아니라 앞에 금을 수식하는 거예요. 없어질 금. 금은 불로 단련이 되잖아요. 불로 단련이 되지만 이 금도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말 것. 하지만 그 금보다 더 귀한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미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미래에 완성될 우리의 영화로운 구원 승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뒤에 뭐라고? 전심으로 기뻐하리. 맞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 이야기한다?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떠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시작.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읽어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걸 영화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 나라의 상과 위로를 그때에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바로 그 영화로운 부활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미래의 구원, 곧 영화로운 구원과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던지 미래의 구원을 곧 복된 소망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났다.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 여러분 기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하게 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잖아요, 주님. 이러면서 오히려 막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되갚아 줄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에서 완성될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는요, 고난도 곧 기쁨입니다.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의 삶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미래에 완성될 이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지. 근데 이 구원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합니다만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된 나를, 하나님의 신랑된 주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가실 것임을, 이 몸은 썩어 죽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 곧 과거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영화로운 구원, 바로 영화를 확증. 어떻게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무엇을 받았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즉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해석도 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우리의 과거의 구원을 날인하시는 분이시다. 날인한다는 게 뭡니까? 인감도장 찍는다는 이야기예요. 인감도장 찍는다는 이야기예요.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 상속의 담보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담보입니다. 여러분, 담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담보가 잡히면은 그것이 나의 빚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의 담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너의 구원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냥 말 그대로 담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 하나로 그냥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앞부분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지도 않고 낡아져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내가 내 믿음을 볼 때 내 믿음이 뭐라고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까? 그만큼 믿음이 투철한가? 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어.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나 역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건가?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근데요, 나에게도 없는 그런 확신이 있을지는, 그런 확신이 없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과거에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 하나를 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령께서 날인하시고 담보가 되어주십니다. 유통기한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통기한이 없어. 단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 우리의 과거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과거가 아니죠. 2000년 전 주님의 과거인 거죠. 주님의 과거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은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듯이 우리의 이루어질 구원, 곧 영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감정, 느낌, 기분에 휘둘리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미래에 완성될 이 구원 역시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감정으로 인해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기분에 의해서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에 의해서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담보가 되어주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과거보다 영광스러운 미래의 구원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래를 소망하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를 부르십니다.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그리스도인을 부르십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 부를 때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신랑이 맞이해 놓은 그 아름다운 처소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